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상 16장 8절과 3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아멘. 오늘은 다른 교회보다는 한 주간 늦게 또 미국과 한국 칼렌더 기준으로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였습니다. 캐나다는 6주가 빨라요. 미국보다 한국이나. 캐나다는 지난 10월 11일이 추수감사절이었는데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거룩한 절기가 한국과 미국 캘린더를 보면 너무 같아. 추수감사절 지나면 금방 크리스마스, 그다음에 새해잖아요. 캐나다는 추수감사절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등을 해서 한 2달 동안 성탄절을 준비하고 또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나누는 그 인터벌이 길어서 이거 좋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과 미국에 있는 분들 비하면 절대적으로 적으니까 우리는 한국, 미국 기준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몇 년 전에 제가 읽었고 저장했던 기사를 하나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을 지냈고 한때는 MB 정부에서 큰 권세를 행사했던 분인데 이분이 2년 반 동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심 유죄, 2심 유죄를 받았는데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근데 판결 나올 때는 이미 징역을 다 마치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죄했는데 감옥살이를 오래 한 거예요. 얼마나 원통했을까, 그죠? 억울하고. 그런데 신문기자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나를 아끼고 염려해 주신 분들에게 모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많은 분들이 억울하지 않냐고 묻는데 오히려 모든 것이 감사하다. 2년 반 동안 고난받으면서 많은 것을 얻었다. 전에 나는 너무 교만했고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고 남을 비판하며 경멸하고 증오했다. 그런데 비록 법적으로는 무죄이지만 인생살이에서는 무죄가 아닌 걸 알게 되었다. 그동안 고난으로 나를 이끌어드렸던 사람들이 실상은 내 인생의 트레이너들이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기사를 읽고 궁금해져서 이분이 도무지 어떤 사람인가 구글로 알아보았죠. 서울 태생이고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개인 자가용 기사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그 시장에서 좌판 장사로 고생하시면서 오남매를 키우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아버지는 늘 바깥으로 도셨고 수시로 어머니를 구타했다. 나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으로 내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너무 싫어서 두려워서 자기 애와 자존심을 키우며 자랐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반대 정신으로 잘 선택은 했는데 맹세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난 아버지 안 닮겠다. 뭐 이렇게. 난 저렇게 안 살겠다. 그래도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잖아, 그죠? 근데 이분의 인생이 끝이 안 좋았어요. 제 생각으로는 끝까지 자기 의지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 자력의 한계, 자기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서 그만 무너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이분의 고백이 얼마나 참 귀한 거예요. 억울한 고난으로 자기를 끌어들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의 트레이너였다. 그래서 억울하기는커녕 모든 게 감사하다. 참 불신자같이 보이는데 참 대단한 그런 인생의 고백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너희가 보기에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믿지 않는 분도 반대 정신으로 이렇게 고백했다면 우리는 더구나 이렇게 범사에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데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매년 우리에게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하셨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압니다. 성경의 초막절부터 시작이 되었죠. 근데 관습적으로는 미국과 캐나다 신대륙으로 이주한 필그림, 청교도들이 지낸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널리 알려진 절기가 되었죠. 그렇다면 우리는 뭐 미국, 캐나다에 이주한 크리스찬이긴 하지만 뭐 농경 시대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농사 짓는 사람도 아닌데 어떤 뜻이 있을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많은 복된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쉽게 감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또 하나는 믿는 크리스찬들이 물론 하나님께 늘 감사하지요. 그렇지만 늘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는 것에 지나쳐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지나게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집에서 주일날 텔레비 보고 지내는 사람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교회 나가서 예배드린다. 누가 더 복된 거예요? 감사한 마음과 믿음이 있지만 집에서 TV 보고 지내는 사람보다는 그죠? 좀 격식을 존중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것 그게 더 마땅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복된 의미가 있겠지만 이제 그런 면에서 좀 극단적인 경우지만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는데 나에게 이런 기억이 있어요. 내가 고등학교 입학했을 때쯤에서 집이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참 가난과 절망 가운데 지냈는데 그래서 이제 사회 진출하고 초기에는 어디 가면 항상 20원짜리 일반 버스를 탔어요. 참 20원 일반 버스 옛날 말이지요. 어느 날 어떤 이유로 30원 거금을 쓰고 좌석 버스를 탔지 뭐예요. 그랬더니 버스가 얼마나 럭저리한지 내게는. 그래서 그 좋은 자리에 앉아서 나도 모르게 미소 짓고 싱글벙글 하더라고. 내가 나를 보니까. 근데 그러고 한 십몇 년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갈 때 그 비싼 콩고도 초음속 여객기를 탔지 뭡니까? 나중에 큰 사고로 단종되었고 다시 요즘은 이제 초음속 여객기를 준비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근데 그 비싼 초음속 콩고드 여객기를 탔는데 옛날에 30원짜리 버스 탈 때만큼 좋지 않더라고요. 비행기 기체는 워낙 좁고 버스처럼 양쪽에 두 좌석 똑같아 가운데 복도 좁고 워낙 기내가 시끄럽고 또 보안 수정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 콩고드에는 그 고정 조종사실이 고정 벽으로 칸막이가 없어요. 카텐으로 되어 있더라고. 왜냐하면
비행기 착륙할 때 기체 앞에가 숙여야 되거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카텐이라 그런지 그러니까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 카텐을 확 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좌석에 앉아도 조종실이 앞에가 다 보여요. 하늘이 보이고. 그런지 엄청나게 보안 수속이 까다롭더라고요. 그리고 뭐 캐비어를 주는데 뭐 촌놈이 캐비어를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겠고 맛도 없고 아무튼 뭐 그런 좋지 않은 기억만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어느덧 그새 자만해져서 감사를 모르는 인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뭐 저만 그러겠어요. 많은 사람들 마음이 쉽게 변하고 감사를 쉽게 잊어버리고 자기 것을 다 당연하게 원래 내 것인 것처럼 그죠? 생각하는 것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년 추수감사절을 지내고 다시 한번 감사하도록 또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감사는 우리 어떤 조건과 환경과 소유 때문에 지위 때문에 갖게 되는 마음이 아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믿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 준비하려고 그 감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에 쓰여진 감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믿는 우리 신자들이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주안점으로 찾아봤는데 뭐 많지만 첫째로 하나님이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다. 그래서 감사를 드려야 한다. 말씀이 있어요. 우리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 봤어요. 만약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고 인간 개개인을 다스리는 유일신이 있는데 물론 계시죠. 근데 그분이 이거는 이제 가정이지요. 고약한 가정이긴 하지만 그분이 추하고 싸납고 아주 잔인하고 고약하다면 생각해 보면 와, 뭐 상상을 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혹시 어린 적 마음으로 고약한 담임 선생님 만난 적 있으세요? 나는 한번 생각해 보니까 툭하면 불시에 손톱 검사를 해 종례 시간에 뭐 남자 녀석들이 뭐 그렇게 깨끗하고 단정하게 손톱이 떼끼면 그냥 손등을 좌우로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야, 뭐 그분이 청결과 위생을 가르치시라고 하신 거라고는 알지만 너무 밉더라고. 너무 미웠어. 여러분들은 군대 안 갔지만 군대 가서 고약한 선임자를 만나면 얼마나 갈구고 인생이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그죠? 아니, 혹시 여학생들도 그 선배들이 찍혀가지고 후배들을 막 못살게 구는 경우도 있나? 근데 뭐 요즘은 왕따 같은 게 또 엄청 심하잖아. 그죠?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면 정말 아이들이 엄청나게 정신적으로 고통당하죠. 그런데 만약 유일신이 아주 고약하고 예측불허다, 힘술이 싸납다 그러면 또 영원히 그거는 정말 영원히 절망적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잘 모를 얘기지만 내가 이제 군대 만기 제대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한 10년은 이따가 끔찍한 꿈을 꾸고 놀래서 깨요. 무슨 꿈이냐? 다시 군대 가는 꿈. 그러면 후다닥 놀라서 깨가지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를 두리번거리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3년, 그때 생각해보면
나 군대 생활을 할 때는 그렇게까지 힘든지 몰랐거든요. 워낙 긴장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았는데 제대한 다음에는 그 긴장이 풀리니까 각 꿈을 꿀 때도 그렇게 소스라치게 진땀을 흘리려고 놀랍고 두렵더라고. 근데 영원히 사악한 신의 통치 아래 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영원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가 선하시고 인자하시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세에도 영원히 베푸신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한다. 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했는데 그게 우리의 진정한 고백의 한 이유일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비천과 고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다.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네. 우리를 비천함에서 구원하셨고 대적에게서 구원하셨다. 그 인자심과 그 권능이 영원하시다. 감사한다. 고백입니다.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안이 고등학교 전까지는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문제는 다 있었지만 그 당시 옛날이니까 그렇지만 집에는 늘 살림을 도와주거나 살림을 맡아주시는 분이 계셨고요. 나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S대 영문과 다니던 아주 엘리트 입주 가정교사가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매 맞으면서 영어를 배웠지. 워낙 영어를 못하니까 우리 집에서 영문과 다니는 대학생을 이렇게 입주 가정교사를 모셨거든요. 그러다가 집안이 서서히 어느 날 갑자기 급속도로 무너졌어요. 그때부터 정말 오랫동안 가난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때 사단 마귀가 질병이라는 올무로 가난이라는 올무로 그리고 수치와 무엇보다 내가 지은 많은 죄의 그 사슬로 나를 묶고 있었던 거지요. 우리 가족을. 근데 이제 언제부턴가 서서히 그 가난과 모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운이 좋았구나. 아니면 내가 똑똑하고 열심히 잘해서 그랬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믿고 나서 돌이켜보면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으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저절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찌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역시 나만의 그 경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다 그런 고백이 있을 줄 알고 민족적으로 어때요? 우리나라 두고 나라 우리 조상들이 가난과 어둠에서 고난에서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아세요? 120년 전에 개신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의 형편 그때 우리나라 한반도 형편이 어땠는지 많이 듣지만 오늘은 언더우드 박사의 기도문으로 한번 돌이켜보기 바랍니다. 이분이 이런 기도문을 남겼어요. 오늘날 최초에 들어온 선교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서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이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로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가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저희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하나님 참 놀랍게 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잖아요. 우리 엘라제 사역하지만 여기서 참 공감되는 대목들이 많아요.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화를 냅니다. 그렇잖아,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말 상전벽해라고 하죠. 참 지난 100년 동안 뒤집어졌어요. 얼마나 다른 나라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그걸 모르잖아요. 그 가난과 어둠과 비참함과 고통을 기억한 세대들은 다 갔고 새로운 세대들은 전혀 그런 기억이 없어서 그로 인한 감사는 없잖아, 그죠? 우리 조카 딸아이가 그 어렸을 때 이제 한국 할머니가 오셔서 이제 음식 같은 거 투정할 때는 아마 그런 얘기를 하셨나 봐. 얘 음식이 얼마나 귀한데 그러냐. 한국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애가 그러더래. 왜 냉장고 없어? 그러더래. 냉장고에 열면 음식이 가득하니까 걔는 그걸 보고 자랐으니까 그죠. 그리고 뭐 엄마가 우리 때는 차비 아끼느라고 버스비 아끼고 이렇게 뭐 사 먹고 걸어 다녔다 그러면 왜 할머니가 자가용 안 사줬어? 그러더라니까 이게 뭐 차원이 다르잖아, 그치? 여러분 우리를 비천과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이 죄악의 영원한 저주의 감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드려야 한다. 시편 142편 7절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어떤 옥이죠? 우리가 지은 죄악으로 인한 감옥, 영원한 형벌의 감옥이 있죠.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에게 전해진 바 교훈의 본을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구원받았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돌이켜보면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더불어 우리의 많은 죄악이 흘러갔어요. 참 돌이킬 수 없는 세월 가운데 떠나간 그 많은 우리의 죄들, 그 죄의 저주와 형벌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하셨고 대신 죄와 형벌과 수치를 다 받고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영광의 당신의 아들과 딸 삼아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부터 다음 세상 영원토록 연결될 구원을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해주신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만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거듭난 다음에도 계속 우리를 구원해 주잖아요. 묶임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과 낙심에서 우리를 계속 구원해 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지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표적인 인물들 다윗이요.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것도 충성하는 부하를. 그리고 그 아내와 오랫동안 간음했어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회개하자 회복시켜 주셨죠. 베드로 누구보다 은총을 많이 입은 사람. 사전에 경고도 있었는데도 면전에서 예수님 부인했지요. 그렇지만 그가 회개할 때 다시 따뜻한 사랑의 품으로 구속의 품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죄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영원히 감사드려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절기를 맞아서 그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축복하시는 방편이다라고 믿습니다. 혹시 이제 이 설교를 듣는 어떤 분들이 이름 그대로 추수감사절인데 1년 동안 농사를 안 지었더라도 수고한 결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메시지는 전하지 않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론 중요하지요. 감사하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모든 수고가 헛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우선이다. 복음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고 감사하는 것이 모든 감사의 근본이다라고 믿어서 또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축복하시는 축복이 저절로 따라온다고 믿어서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믿는 우리는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고난에서 그가 준 모든 비천함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영원한 죄의 감옥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고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정말로 감사를 드린다. 또 우리는 언제나 이런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성경시대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 살펴보았어요. 이제 왜라고 말씀드렸고 이제는 어떻게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보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고 노래를 불러드렸고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말로 예배 드리는데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말씀이죠. 또 시편 100편 4절 말씀 잘하는 말씀 감사함으로 근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예배한다. 이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좋은 성경적 방편이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노래하고 찬양하고. 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으로 말씀드린 경우가 있어요. 느헤미야 11장 17절을 보면 마따디아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대표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렸다.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또는 그럴 때 회중이 다 아멘함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그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감사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있었네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아니고 그죠? 조금 우리 시대에는 좀 생경한 표현인데 그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늘 감사하지요. 근데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만 급하게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성경적인 감사의 방법이다. 이런 걸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죠.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 레위기 22장 20절 29절. 흠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다. 구약 시대에 이제 양이나 염소나 뭐 비둘기까지 작은 새까지 제물로 드리는데 흠 있는 걸 드리지 말아라. 또 다른 데 보면 네가 왕에게 흠 있는 걸 드리면 왕이 기뻐 받겠느냐. 심지어 하나님께 뭐 이런 말씀도 있죠. 19절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어다. 이런 뜻이겠죠. 감사 예물을 드리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도록 드려라. 또는 동시에 예물 드리는 너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라. 이런 말씀이겠어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 헌금을 드리거나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아무거나 그냥 성의 없이 드리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잘 알죠. 물론 여러분 어떤 조건이 있어서 드릴 게 없는 상황이었다. 그럴 때는 동전투입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말하면 개울가에 가서 예쁜 조약돌을 깨끗하게 씻어서 그걸 드려도 하나님은 정신 보시고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토론토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때 7살 된 크리스틴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안에 보니까 아주 고운 단풍나무 잎이 몇 장이 들어있더라고요. 아빠가 뭔가 주고 싶은데 지가 가진 게 없어서 이걸 보낸다는 그런 메시지를 적어서 보냈더라고.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우리도 그렇거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드릴 것도 없어도 성의를 다해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근데 또 복음서를 보면 그 한 여인이 한 자매죠. 미혼 자매가 자기 결혼 예물로 준비했던 비싼 그 향유가 든 옥합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다. 예수님의 그 여인의 예배를 두루두루 전하도록 기록하게 하셨 줄 믿습니다. 어쨌든 감사함을 우리가 예물로 드린다, 표현한다. 성경시대 사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시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서원을 잊었던 서원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봅니다. 요나서 2장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지금은 당장 오직 내가 드릴 게 감사할 수 있는 목소리 찬양과 노래뿐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내가 서원한 것을 꼭 갚겠습니다. 라고 작정을 하고 말씀을 드려요. 글쎄요. 서원했는데 잊은 것이 있을까요? 근데 혹 있다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뭐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징계를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감사한 마음으로 잊었던 서원을 행하는 것도 좋은 감사의 고백의 방법이다. 감사의 표현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감사할 때 우리는 성경의 사람들이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증거한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의 8절도 그렇잖아요.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예배드리고 또 하나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만민들을 찾아가서 복음 전한다. 그분이 행하신 일을 전파하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시편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 전하리이다. 그러니까는 수평적으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은총의 사건을, 은총을 만민중에 알리겠다는 것이고, 수직적으로는, 시대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감사하신 그 행사를 또 어떤 분인지를 대대 전하겠다. 후손들에게 대대 전하겠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하나님의 영예를 대대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6번째 보면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벅찬 마음으로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열왕기상 3장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더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솔로몬이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고 너무 기뻐서 먼저 언약궤 앞에 서서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제물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 그리고 나서 뭐 했다고요? 모든 신하를 불렀어요. 어디로? 궁전으로. 그리고 뭐 했어요? 큰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혼자만 기뻐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한 거지요. 축복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미국에 처음 도착한 청기도들 1620년 딱 500년 전이죠. 청기도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신대륙 캐나다에 도착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했어요. 구대륙 유럽도 추웠을 텐데 아마 먼 곳을 항해해서 왔기 때문에 면역력도 많이 떨어졌고 피로감도 쌓였을 거고 모든 게 많은 게 부족했으니까 아마 그랬을까. 첫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추위로, 동사하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랬겠죠. 많은 생명을 잃었어요. 그럴 때 그 주위에서 그들을 보던 인디안 부족이 한 부족이 그들을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남은 이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어서 또 새로운 땅, 한 번도 농사 지어보진 않은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짓는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인디안 부족이 많이 도와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여튼 봄, 여름 열심히 일하고 가을이 되어서 많은 수확을 거뒀다고 해요. 그때 필그림 지도자들이 청교도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 인디안 부족을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도와주고 자기들이 죽지 않도록 살도록 도와주고 농사 짓도록 도와준 그 인디안들과 함께 그 거둔 그 모든 결실을 나누고 기뻐하면서 예배드렸다. 감사드렸다. 근데 참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그 감사와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 하나는 인디안과 백인 개신교도들이 함께 서로 도왔다. 어려운 중에. 그리고 함께 잔치를 벌였다.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참 그 필그림 리더들이 참 잘한 것 같아요. 인디안들 그 은혜를 도와준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 때 불러서 잔치 때 추수감사 잔치 때 불러서 함께 인종이 다른 언어가 다른 저들이 습관이 다른 모든 다른 저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도록 인도했다. 초대했다. 네. 자, 이렇게 성경의 사람들이 왜 자기들이 하나님께 감사한지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했고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렸는지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왜 감사한지 성경적으로 어떻게 감사한지를 이제 보았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다 기쁘고 감사하지 못한 환경적인 어려움도 있을 줄 알아요. 개인마다 다 다른 입장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본인에게는 본인의 짐이 너무 무거운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 생각해 보니까 좀 전에 그 실화로 나눠드린 그 플리모스에 도착한 청교도들, 캐나다에 온 청교도들도 그 비슷한 상황이 있었다고 그래. 인디안의 도움을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죠. 인디안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도와주고 공격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 앞에 풍성한 결실로 기뻐하고 예배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그 필그림의 입장에서 또는 그 중에 속한 사람들이 혹 이런 사람이 없었을까? 시험 든 사람이. 왜냐하면 구 대륙에서 그 모진 구교도들의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믿음의 선택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왔잖아요. 그 거친 대서양을 그 시대의 항해술로 많은 고생을 겪고 바다를 건너서 대해를 건너왔어요. 근데 얼마나 혹독한 겨울을 만나서 많은 일을 잃었잖아요. 가족을, 부모를, 형제를. 그러면 혹시 하나님께 원망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도록 자유롭게 예배하도록 왔는데 그 어려움을 겪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죽은 이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라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모르겠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록에 의하면 다 기뻐하고 감사했다. 왜 그랬을까? 제가 보기에는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고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으로 사신 그 엄청난 진리가 그들의 기쁨에 감사의 근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대별로 보면 오늘 현재 이때가 뿐만 아니라 죽음 다음에 건너갈 저 내세 영원한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 치유와 굶주림으로 먼저 간 분들이 있지만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영원한 천국 간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베푸신 결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집안의 아이들이 때때로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는 얼마나 힘들어요? 차라리 자기가 아픈 것도 더 힘들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픈 아이 때문에 힘들어도 그 아이가 없는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감사한 일 아니에요. 그죠? 또 하나님 그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감사는 조건과 환경 때문에 가는 마음이 아니다.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를 깨닫는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감사는 보이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기 전에 왜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뿐 아니라 영원토록 또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묵도하고 생각해보고 그런 감사를 기도로 아뢰었던지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감동대로 이렇게 감사를 표하셔서 뭐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우리를 늘 기뻐하시지만 그 하나님께 조그만 것이라도 구체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조금이라도 좀 더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가 되기를 축원하고 우리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